우리나라에서는 자칭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는 사람이 한 30여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요즘에 신문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신천지의 얘기요. 그 교주 이만희가 대표적이죠. 자기가 보혜사라 그런다. 또 어떤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교회 안산홍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옛날에 저 퀸앤로우드 저 교회를 살라 그러다가 못 샀는데 그 교회를 산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안산홍 파들이에요. 또 세빛등대교회 김풍일, 천국복음교회 구인회, 에덴교회 이영수, 복음성육교회 정명석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혜사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보혜사가 무엇인가? 이 보혜사라는 말을 잘 안다면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데요. 원어라든가 이런 깊은 뜻이 아니라 그냥 한자 말을 그대로 풀이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한 것 같아요. 보혜사란 한자 말이 무슨 절간 이름 같기도 하죠. 보혜사, 그죠?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보는 보존한다, 보존할 보자예요. 해는 은혜 해자고 사가 스승자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보존하는 스승,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희 씨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요 스승이란 단어에다가 집중해가지고요. 자기가 스승이라는 거죠. 은혜를 가르치고 은혜를 보존하고 그러는 스승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그 이만희 씨는 그 원뜻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보혜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는데 공부예요. 오늘은 공부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받아들이신다면 이단이라든가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자기 신앙을 꿋꿋하게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 암기 구절인데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거기까지요.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어는 어떻게 돼요? Yeah.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advocate to help you and be with you forever. The Spirit of Truth. 예, 조금 새 번역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다가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오늘은 헬라어 말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같이요. 파라클레토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이런 정도의 영어는 헬라어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성경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4번 나오고 요한 1서 2장에 한 번 총 5번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쓰인 이 보혜사라는 말은 모두 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진리의 영이다라는 말이 그 뒤에 함께 쫓아 나옵니다. 진리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파라라는 말과 클레토스요. 동사는 칼레오라는 동사예요. 파라라는 동사는 뜻은 무슨 전치사냐면 곁에, beside 이런 의미가 있어요. 파라솔 그럼 뭐예요? 솔이 뭐예요? 태양이거든요. 오 솔레미오. 파라솔 태양 옆에 두는 거예요. 태양빛 가리기 위해서 두는 것을 파라솔 그러죠. 요즘에 봉준호 감독 영화 때문에 유명하게 됐는데요. 패러사이트가 유명하게 됐죠. 사이트가 뭐예요? 자리라는 말이거든요. 그 현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위치에 옆에 있는 거예요. 패러. 기생충을 말해요. 옆에 있는 패러사이트요. 패러라는 말은 옆에 있는다는 말이에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에서 나왔는데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불러서 내 옆에 둔다라는 거예요. 불러서 내 옆에 둔 것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의 원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입니다. 왜 곁에 두는가 하면은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요. 나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는 도움이에요.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파라클레토 법정 용어로 사용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죄가 있다 그래서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검사는 나에게 자꾸 너 이런 죄 있지, 이런 죄 있지, 그리고 자꾸 법정에서 내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호할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그럴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데 그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변호사라 그러죠. 그 변호사가 그 당시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움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지금 우리 지금 읽은 거는 advocate이라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변호사, 나를 옹호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NIV 옛날 성경에는 카운슬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기한 거는 좀 카운슬러로 암기하고 있는데 새 번역 2000년도 번역에는 advocate이라고 번역됐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새로 나온 것이 헬퍼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헬라어 중에 하나가요. 또 다른이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보혜사라 그러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또 다른 게 성경은 볼 때요.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씹으면서 봐야 돼요. 밥알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한 숟갈 한 숟갈 씹어 먹는 것처럼 한 단어 한 단어 씹어서 봐야지 의미를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을까? 헬라어 또 한번 공부해봐요. 어렵겠지만요. 이 다른이라는 말에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알로스라는 게 있고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것이 있어요. 알로스라는 다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똑같은 종류 중에서 다른 것을 말할 때 알로스라는 말을 쓰고요. 헤테로스라는 서로 다른 종류가 있는 것 중에서 다른 것을 말할 때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지금 사과가 많거든요. 이제 진영이가 사과 하나를 집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과 하나를 집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쓰는 다른은 알로스예요. 왜? 똑같은 종류예요. 똑같은 종류 중에 다른 거를 집은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다른 과일들이 많이 있어요.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근데 진영이가 바나나를 집어 먹었는데 나는 배를 집어 먹기 시작했어요. 다른 과일이에요. 요때 쓰는 다른은 알로스가 아니라 헤테로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16절에서 쓴 또 다른이라거나 하더라고 썼을 때 이 말은 헤테로스를 쓴 것이 아니라 알로스예요. 다른 종류의 보혜사가 아니라 똑같은 종류의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똑같지만 다른 종류예요. 그러면 다른 것이 또 하나가 있을 텐데 뭘 말하나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을 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인가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와요.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요 대언자라는 말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즉 뭐예요? 보혜사, 그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대언자가 있어요. 보혜사가 있어요. 그분이 뭐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예요.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와줬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은요, 너희들 안식일에 왜 그 밀을 갖다가 까먹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겠다 그러시거든요. 떠나시면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예요. 근데 달라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앞으로는 이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뭐예요? 보혜사는 뭐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 1위, 2위, 3위 중에서 2위 보혜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라 그래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3위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 그러는 거예요. 보혜사는 뭐예요? Divine Word예요. 신격 단어예요. 신격 단어지. 이거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혜사는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보혜사야 라고 말하면 뭐예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예, 이단 교주가 되는 것이죠. 제가 최영 목사가 내가 보혜사야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교회 나가시면 돼요. 여기는 이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거는 사람한테 쓰이는 단어가 근데 너무나 잘 속아요 사람들이요. 내가 보혜사야 라고 하면요 맨 처음부터 보혜사라 그러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커지기 시작하면 내가 보혜사야 라고 교주들이 그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저 가짜예요. 저 사람 보혜사가 아니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놀란 게 신천지 이거 박멸해야 된다고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각 교회에서 신천지 맞고 뭐 이런다. 근데 20만이 넘어요.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난 벌써 없어졌는 줄 알았더니 지금 여기 펠팍에 나가 있대요. 예. 20만이 됐는데 예. 알려줘도 그게 아니라고요. 이단이라고요. 그렇게 알려줘도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은 보혜사가 될 수가 없어요. 보혜사는 2격 예수 그리스도든가 아니면 3격 성령 하나님께 사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 그냥 성령이라 그러시지. 그러면 아마 이단 교주들이 내가 성령이야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요. 근데 왜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하셔가지고 특별히 한국말 그 한자 때문에 많은 그런 교주들이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됐는가 말이죠. 요거는요 제자들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13장서부터 17장까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라 그랬어요. Farewell Discourse라 그랬어요. 고별 설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준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13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면서 34절부터 얘기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을 계명을 새 계명을 선포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말이 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34절 35절 말씀이 끝난 다음에 3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그 서로 사랑이 뭡니까? 얘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질문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지금 거기에만 33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 이제 곧 달리실 거니까 몇 시간 동안 시간밖에 없는 것이군요. 어디 가세요?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3년 반 동안이요 자기 그물이라든가 배라든가 자기 가족들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예, 거의 그냥 막 거지처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쫓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때 다윗과 같은 왕국을 이루실 때 뭔가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쫓아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지금 저들의 마음이 지금 혼란 상태죠. 저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죠. 근심하지 말라. 뭐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혼란 상태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앞날이 막막해요. 두렵고 근심스러운 거예요. 인생이 이런 상황이 참 많거든요. 예. 독일에 81년도에 전 베를린에 갔는데 베를린 음대에서 저를 받아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갔어요. 근데 뭐 시험도 치르기 전에 내가 28살이었는데 우리 학교는 22살까지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22살까지만 받아준대요. 28. 아니 근데 왜 나한테 입학 허가서는 준 거야? 예. 뭐 그때 뭐 독일어가 잘 됩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요. 예. 깜짝 놀랐죠.
예, 아주 당황스럽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막막한 앞이 깜깜한 거야. 독일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딜 가란 말이야. 예, 어떻게 하란 말이야. 예. 한국에서는 다, 송년이야 뭐야. 환송에 다 파티 다 했는데, 또 한국에 돌아가기도 그렇고요. 참 그런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6.25 전쟁 때에도 대구시장은 닫지 않았대는데 대구시장을 아주 닫아버렸대요. 지금 몇 주 동안.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러면. 예? 먹고 살아야 됐는데 지금 다음 주는 열릴 수 있을까? 다다음 주는 열릴 수 있을까? 앞이 막막하죠. 인생에 이런 상황들이 참 많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세기 말에 교회가 이런 상황이 돼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쓸 때가 AD 90년경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60년이 됐어요. 그때까지 교회들은 뭘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아주 임박한 예수님의 임재를, 재림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6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제 언제 오시나? 점점 교회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했었을 때예요.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예요? 도미시안이라는 황제인데 이 사람은 큰 땅덩어리를 지배하고 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신이야. 나를 신으로 숭배해. 내가 가시야.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나를 가수로 월십하지 않으면, 숭배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감옥에 있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까짓것 도미시안한테 이렇게 절하고 또 예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고 여러 신들을 믿으니까 내가 믿는 신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도미시안도까지 하나 더 신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 믿는 건데, 예? 어떻게 도미시안한테 절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하면은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는 건데요. 참 막막하죠.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언제? 1세기 말에 신자들 아주 깜깜하고 두려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자꾸 이게 꼬이는 거야? 지금 제자들은 놀란 어린아이 같아졌어요. 저들의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말이 14장 18절에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면 고아라는 말이에요. 고아, orphan이에요. 예. 고아처럼 내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고아 같아. 고아는 뭐예요? 외롭거든요. 혼자 있으니까요. 두려워요. 매일의 삶이 막막해요.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예,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고아 같은 상태예요. 또 고아의 상태가 뭐예요? 1세기 교인들의 상태가 고아 상태예요. 또 고아가 누구예요? 지금 우리들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바로 고아처럼 살고 있죠. 이런 상태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런 고아 같은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위로지요, 위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나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립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말하는 거예요. 거짓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혜사 성령이 오면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라는 말이 정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오셨나요? 성령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그냥 구약 성경은요, 제2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 보낸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3위 성령 하나님도 보낸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 관심을 안 둬요. 예수 보내시는 메시아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 갖는데 성령 보내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어디가 있어요? 그런 약속이? 제일 중요한 약속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인데 그것도 암기 구절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BC 800년경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BC 800년. 그 후에 여러 사람들이 이 성령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사야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에스겔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스가랴 선지자도 성령에 대해서요.
근데요, 언제요? 언제 성령이 보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으세요? 않아요, 아무도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약속만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럼 언제 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16장 7절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언제 성령이 온다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야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것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는 아주 또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In a few days. 성령이 오는 범위가 축소됐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이요, 인류 역사에서 구약에서는 성령을 보낼 것이다 약속만 했어요. 분명한 시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만 얘기해요. 내가 떠나가면 온다, 올라가면 온다. 그리고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이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으면 이 말은 다 사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왔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는 알잖아요.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고 성령세를 받은 걸 우리가 알죠. 예수님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성취가 됐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수백 년 동안 약속한 이 약속이 곧 임할 것이라는 걸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정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혜사 성령 강림이 임한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 위로를 받았죠. 더 이상 고아처럼 이 세상을 살지 않아도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랬을까? 자, 14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암기하거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거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3년 반 동안밖에 이 세상에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3년 반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서 인류의 스승이 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누구도 다 몇십 년 동안 일했는데요. 예수님은 오직 3년 반 동안 일하고서 인류의 스승이 되신 분이에요. 보혜사는요, 예수님은 3년 반 있다가 올라가셨지만 보혜사는 함께 있겠다. 17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다 그래요. 거한다.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거한다 그래. 너희 속에. 이게 같은 말인가? 함께라는 말과 속에라는 말이 같은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같은 말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분리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분리하고 강조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뭐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장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 몸에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예요? 우리 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필요해요. 어린애에게는 보혜사 부모가 필요하거든요. 하엘이는 엄마 아빠 할머니 없으면 안 되죠. 하엘이는 부모가 꼭 필요하거든요.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교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른은 필요 없는가요? 아니죠.
대통령 봐요, 대통령. 얼마나 많은 보좌관이 있는가. 한국의 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보좌관이 있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300몇 명이고, 문 대통령은 500몇 명이에요, 보좌관이요. 예. CEO들이요. 그 큰 회사 운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비서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 보혜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도 그 사람들 불안전하거든요. 잘 서포트하지 못하거든요. 인생은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죽을 때까지 이 보혜사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받으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1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장 15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16절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거든요. 한국 성경에 그 번역이 하나가 빠졌는데요. 뭐가 빠졌냐면 16절에 나오죠. 엔드요. 엔드. 이게 빠졌어요. 카이라는 히라보 단어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랬어요. 15절과 16절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는데 거기에요. 15절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의 계명. 계명이 뭐예요? 그것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은 사랑, 교제, 친밀함 이런 것과 함께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한 여자를 사랑했거든요.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사랑을 했더니요. 그 여자가 나랑 같이 살아요. 예,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는 나와 함께 사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교제를 계속해야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이 왔나요? 오병이어 있을 때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 근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여자까지 쭉 앉아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왔었으면 더 멋지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성령이 왔거든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연약해요. 예, 좀 두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점쟁이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점쟁이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복채를 내면 돼요. 돈 내면 돼요. 우리가 그 점쟁이가 있는 아기 동자 귀신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장군 귀신이란가 그 귀신들과 사랑하고 관계하고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돈만 내면 돼요. 근데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구하려면 복채 안 내도 돼요. 예, 교제가 필요해요. 예, 사랑의 교제가 필요해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요. 이게 고별설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설교 끝이거든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은 그렇게 담대했나요? Take heart 했나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보니까 20장에 보니까 문 꽁꽁 걸어다가 락트 했다 그랬어요. 문을 꽁꽁 걸어달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요.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너 잡아서 죽일 거야. 그래도 담대하게 전파하잖아. 예수님은 사셨어. 그분은 다시 일어나셨어.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예,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함은요, 내 실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힘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한계가 있어요. 나보다
돈 조금 가진 사람 보면요,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보면요, 그러면 사람들 다 담대해져요. 근데 나보다 강한 자를 만나면요, 나보다 돈 많이 있는 사람들 나오면요, 어떤 사람은 차 좋은 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 그 옆에서도 기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주눅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 뭐 꼬리를 왜 내려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 그 상대적인 담대함이에요. 나보다 강하면 그냥 난 줄어들고, 나보다 약한 거면 거기서는 또 담대해지고요. 상대적인 강함이에요. 인생 이렇게 살면 피곤해집니다. 절대적인 담대함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건 상황이랑 관계가 없어요. 사람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었든 두렵지 않아요. 온 세상이 덤벼도 두렵지가 않아요. 절대적으로 담대할 수가 있는 건 보혜사 성령이에요. 백년 전쟁 아시잖아요. 세계사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15세기에요. 1400년경에 영국과 프랑스가 아주 그냥 박 터지게 싸운 게 백년 전쟁이거든요. 이 백년 전쟁에서 거의 다 승리한 사람이 영국이었어요. 프랑스 땅에서 주로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프랑스 땅은 완전히 그냥 없어졌고, 그러면은 프랑스는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 이게 백년 전쟁이거든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택하시죠. 누구예요? 잔다르크예요. 잔다르크는 그때 17살이었어요.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임하셔서 도와주냐면요, 미가엘 천사로 임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니까 내가 이 프랑스 조국을 구하라 그러죠. 그때 17살이에요. 17살. 여자예요. 예. 여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싸움을 해요? 그것도 뭐 20대, 30대 여자가 아니라 17살밖에 안 된 여자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예. 어떻게 2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영국 군들을 다 몰아낼 수가 있었어요? 예.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죠. 예, 이거는 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고 누가 도와줬고 어떤 것이 프랑스 역사와 영국 역사에 아주 날짜와 시간과 사람 이름이 아주 정확하게 있고, 지금 오를레앙에 잔다크가 살았던 집도 아직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별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들 별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별 설교 맨 마지막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담대해? 어떻게 절대적으로 담대할 수가 있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에 주눅이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주눅이 드는 거 아니고, 내가 남보다 돈을 좀 덜 벌기 때문에 주눅이 드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주눅이 들어요? 신자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주눅이 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보혜사는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오해를 남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단들이 아주 많이 남용한 그런 단어예요. 보혜사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신적인 용어예요.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보혜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도우미가 필요하다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난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면 돼 라고 얘기해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 보혜사 없는 인생이 뭐예요? 고아예요. 고아 같은 인생이에요. 외롭고 힘들고 앞이 막막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혜사에 성령이 지금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